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만 바라볼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미 구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가 마을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먼 발치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나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소외되던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약이 발달해서 나병을 완치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뿐만이 아니라 살이 썩고 고름이 나고 손가락, 발가락 등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어찌 보면 더 철저하게 고통받으며 죽게 되는 병이 그 당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을 치료했으니까 가서 확인받고 사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던 나병 환자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그것도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가서 오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 한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아홉 사람, 배은망덕한 9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9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믿음을 통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나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마을에 나타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멀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생님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소리쳐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1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이 나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병이 낫는 즉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일컬으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사마리아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 선생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사회나 집으로 먼저 발걸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 알아? 누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해결될수록 나중에는 불쌍히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때 본문의 9명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이전의 삶,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아마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병고침을 받고 그냥 자신들의 갈 길로 간 9명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또 내 의에 의해서 내 노력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다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문제만 해결되면 속된 말로 장땡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에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른 말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지식,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9명의 사람처럼 문제 해결만 받고 자신의 각자 갈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감사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하나님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언제라도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병 자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자체를 하나님 소개하는 것, 결과가 아닌 능력 자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에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